이 끈질기게 주 안에서 버텨낸 그 마음, 원석이 보석이 되기까지 오랜만에 다시 촬영을 하나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12제자라고 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마,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29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두모는 헬라어고 도마는 아람어 히브리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뜻은 똑같습니다. 양쪽 다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도마를 디두모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이 도마의 쌍둥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고 가족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도마에 대해서는 항상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진짜 의심하는 자였을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이 도마는 굉장히 열정적인 또 뜨거운 그런 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도마를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의심과 열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거 우리가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12제자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도마를 당신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가시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어쨌든 도마의 인생의 가장 큰 극적인 변화는 그 산에서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짚어볼 수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빌립, 마태 이런 친구들과 함께 이 도마는 12제자 중에 하나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측근에서 함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익히고 또 파송받기도 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요한복음 외에는 거의 등장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요한 같은 친구는 사실은 상당히 오랜 후에 홀로 남아서 또 에베소 교회에서 장시간 목회도 하고 또 계시록을 쓰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후대에 쓰여진 이런 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뭔가 되새김질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눈에 띄는 사람, 그런 요한의 가슴 속에 뭔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복음서 속에서 도마라고 하는 친구는 그저 12제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 후대에 써여진 요한, 특별한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요한의 마음속에 뭔가 다른 파장을 일으켜서 기억에 남아있는 이런 도마라고 하는 친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 이 친구는 나사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또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뜻 방문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거의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신 거죠. 그죠? 그래서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내가 그때 거기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그냥 안 죽고 살려버렸을 텐데 지금 오히려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너희를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 지나서 주님은 나사로에게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상당히 말렸습니다. 처음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곧장 움직이지 않고 이런 모습 이틀이나 지나서 야 이제 가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까? 많은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이틀이 지난 상황 그리고 또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죽이기로 결정하고 따르는 제자들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가지 않았다고 했을 때 어쩌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좀 위로를 받고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틀이 그냥 지나갔는데 막상 이제 죽었다는 소문이 전해지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야 가봐야 되겠다. 아니 지금 가서 뭐합니까? 괜히 위험의 그 소굴에 우리가 발을 들여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가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도마라고 하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가자 같이 가서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도마라고 하는 친구는 조금 우리가 알다시피 약간의 의심병도 있고 또 쌍둥이라고 하는 이 내력이 뭔가 그 자기 똑같이 생긴 그 친구하고 뭔가 상대적으로 좀 대접을 못 받든지 덜 가지든지 다르든지 하면 뭐 괜히 분노하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태생이 사실은 쌍둥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쌍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느 것도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도마의 쌍둥이성을 설명하는 것이 물론 육체적인 쌍둥이였을 확률이 많죠. 그죠?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은 함께하지 않는 형제일 수도 있고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 자체적으로도 우리는 의심과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쌍둥이처럼 엮여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도 아마 다른 친구들이 야, 그 위험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절반 정도는 공감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나.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또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도마는 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같이 가서 죽으면 그만이지. 또 어떤 마음의 한쪽 편에는 또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한편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도마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약간의 그 제자들의 반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느냐 우리는 뭐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도마라고 하는 친구가 급격하게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급격하게 냉정하기도 하고 이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한편으로는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심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뭔가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는 이중적인 이런 경향을 사실은 그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도마가 항상 모든 것을 빨리 깨닫고 항상 모든 것을 빨리 이해하고 빨리 갖추고 이런 편에 속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죠? 도마는 통상시에 별로 거의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경우에 그냥 나와서 뭐 그래 죽으면 그만이지 뭐 같이 죽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라고 알려져 있죠.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성령에 관한 약속과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 과정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랬는데 도마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을 넘어서든지 자기 마음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든지 할 때는 이 표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신다. 모두의 마음의 두려움과 약간의 의심과 이게 뭔가 하는 당혹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3년을 함께 다니면서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따로 홀로 가신 적이 있지만 거처를 마련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있었냐? 사실 누가 생각해 봐도 그럴 여지도 없고 그럴 만한 장소도 없고 그럴 만한 형편도 안 되죠. 그죠?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도마는 제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밖에 그동안 다니시면서 어디에 거처를 마련하시려고 받은 데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도마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좀 더 내면적인 당신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죠? 그냥 단순히 주어지는 문자, 거처라고 하는 곳, 뭔가 있을 곳이라고 하는 곳, 주님이 뭔가 사신다는 건가, 장소를 마련하신다는 건가, 거기에만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주님이 실제로 가시는 곳이 거처라고 하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 계신 곳이라는 거죠. 그죠? 그곳에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 그런데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길이기도 하고 내가 진리이기도 하고 내가 생명이기도 하다. 다른 곳을 통해서 갈 수도 없고 다른 것을 통해서 이 의미를 알 수도 없고 다른 것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은 길이든 목적지든 그 안에 내면적인 영혼의 생명이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더불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위대한 대답을 일으킨 질문이 도마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 그래서 뭔가 의혹에 잡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준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를 봐두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직설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항상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그 이해의 범주 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도마는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 그들도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음이 그래서 그렇든 이래서 그렇든 여하튼 험잡히기 싫어서 그렇든 아무도 말하고 있지 못한데 도마는 또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이걸 풀지 않으면 또 견딜 수 없는 친구죠. 그죠? 베드로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서지 않으면 못 견디는 친구고 도마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못 참는 친구예요. 덜컥 떠난다고는 하시는데 뭐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아유 그 가르쳐주고 가셔야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떠나시다니 그거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죠. 그죠? 모두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그렇게 묻기에는 그럼 나만 뭐 저기 하고 딴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건가? 애매모호한 상황 아무도 질문할 수 없는 것을 그래도 도마는 자신이 부족하든 연약하든 이해가 덜 하든지 간에 주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온 그 하나로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알려는 주셔야죠 하는 심정으로 물어보고, 그때 가장 또 위대한 대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등장하는 본문이 마지막 본문인데, 사실은 안식 후의 첫날, 주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아마도 제자들은 모여서 이런저런 많은 두려움과 자신의 심정과 일어났던 일들과 그러면서 참 어두운 얘기들, 힘든 얘기들, 곤란한 얘기들 많이 나눴을 거예요. 도마는 가뜩이나 의심도 많고 가뜩이나 복잡한 사람, 아마도 그 답답한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어서 잠깐 나갔는지도 모르죠. 그죠? 어쨌든 하필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막상 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찾아왔든 도마가 돌아왔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도마가 왔는데, 도마를 만났는데, 야, 주님이 오셨다. 참 도마로서는 용납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죠? 내가 비록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도 함께 할 마음도 있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항상 내 자리를 지켰는데 하필 뭘 보셨는지 내가 없을 때 찾아오셨을까? 그런 속에서 글로바라고 하는 친구는 12제자가 아닌데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은 12제자로 함께 해왔던 삶이 있는데도 12제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그 먼 도상에까지 나타나셔서 권면하시고 알려주시고 다시 이끌어내셨는데, 자신은 이도 저도 아니에요. 하필이면 빈 시간에, 그리고 당신의 그 어떤 모습으로도 찾아오시거나 알려주시거나 힌트를 주신 것도 없고, 정말 가장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디서 들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 내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의문, 다윗 같은 경우도 엘리야 같은 경우도 자신의 낭만과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했고,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고 있느냐, 그런 시를 쓰기도 했고, 엘리야도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호소하고 있는,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이때의 그런 심정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도 이 친구의 참 묘한 거는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3일을 못 참아서 밖으로 돌아다니던 놈이 지금 8일째라 그랬습니다. 8일이나 되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참 얼마나 그 속은 들끓고 울화와 분노와 의문과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온갖 질문과 온갖 생각과 온갖 마음들이 범벅이 돼서 막 솟구쳐 나왔겠죠. 그런데도 이 8일 동안은 그 다락방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어느 정도 하면 야, 내가 있어서 안 오시나 보다 할 만도 한데, 꼭 나 없을 때만 찾아오시려나 보다 할 만도 한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참 가슴 아픈 시간, 말할 수 없는 시간, 그 고통의 시간, 그래도 가슴을 부여잡고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사실은 오시면 이래야지 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이 냉온탕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부여잡고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 시간이 다시 한번 도마에게 마치 12제자로 부림을 받았을 때 그에 못지않는 대단히 소중한 시간인지도 모르죠. 그죠? 그 마음 속에는 자신도 알지 못하게 누구보다 뜨겁게 찾는 시간이었고, 자신도 알지 못하게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자신도 알지 못하게 누구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평강이 있으라.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으라. 실제로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은 이제 뭘 찾았겠습니까? 평안해졌겠죠. 그죠? 그 무리들 속에 유일하게 결코 편안할 수 없는 사람 하나가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도마였겠죠. 그죠? 무슨 편안이 있겠습니까? 그 8일.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마셔도 마시는 것 같지 않고 도무지 무엇도 생각할 수 없고 무엇도 해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떠오르지도 않는 그 막막하고 막연한 시간이 그저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주님은 이 시간만큼은 참 도마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도마야 집어넣어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얼마나 많이 본 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함께 뒹굴었던 그 몸이었겠습니까? 집어넣어 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너도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그래도 찾아올 자를 항상 찾아오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죠? 도마가 처음부터 만날 수도 있고 처음부터 거기에 머물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마가 내야 할 사역 속에서 아마도 이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의심과 열정 사이에 항상 오갈 수밖에 없는 도마를 한순간에 앞으로 남은 평생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도마로 새롭게 하시려면 이제 뭔가 강렬한 자신만이 가져야 될 그런 주님과의 만남,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 시간만큼 강렬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는 그렇게 8일 동안 엉어리졌던 말 쏟아내죠. 그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이제는 내게 단 한 분밖에 다시는 다른 생각도 다른 마음도 다른 중심도 없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무하다? 복되다. 그렇습니다. 도마의 의심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경험, 항상 우리를 위해서 남겨져 있는 시간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도마의 남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볼 수 없는 삶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뭐한다? 보지 못한다. 실제로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볼 수 없는 시간을 앞으로 도마는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야 돼요. 도마가 이후에 아마도 한 4, 50년 정도 사역을 한 걸로 초대교회 전설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는 페르시아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이런 사람으로 4대 황제를 거치면서 참 많은 고난과 고초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페르시아, 인도로 정말 다른 친구들이 찾아가지도 않는 마지막 미지의 세계, 알렉산더가 인도를 향해 가면서 세상의 끝이라고 하고 갔잖아요. 아무도 다른 제자들이 찾아가지도 않았던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도마는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누가 계신다? 계신다는 거죠. 그죠?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로 이 사건 하나로 아마도 도마는 이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주님 한 분으로 족한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런 계기, 그런 은혜의 자리,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세워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누구는 많은 것을 누구는 적은 것을, 누구는 힘든 것을 누구는
좀 편안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시고 우리의 남은 사역을 위해서 어느 길이 가장 내게 좋은 훈련의 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멋진 면류관을 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디두모라고는 도마, 8일의 암흑과 절망과 정말 의심과 열정 사이에 수없는 여행, 가장 높은 곳과 가장 깊은 것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이런 감정의 참 뒤엉킴 속에서 또 가장 강력한 그런 제자됨의 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런 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도마는 아마 이 말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면 나에게 보이지 않았어도 사실은 주님은 살아나신 것이고 생전에 하신 모든 말씀들은 이루어 가시는 거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또 다른 역할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말씀, 생명,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죠? 그러나 도마는 자신의 모든 이런저런 상황, 정황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보지 않고 믿지 못한 의심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끈질기게 주 안에서 버텨낸 그 마음, 그것이 현재나 미래나 도마의 삶에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나 반추하고 돌아볼 수 있는 큰 역사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마라고 하는 친구, 주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인물처럼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같은 형식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오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그 부름받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떳떳함과 또 우리의 영광과 자랑스러움을 위해서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면류관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위한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죠? 각각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 안에서 우리 지금부터라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은혜 받으셔서 예비하시면 오시는 주님과 함께 더 큰 날에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